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 집에 갔다 와서 엄마, 아빠, 우리 친구 되게 잘 산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잘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부자로 산다는 거죠. 우리 친구 집 부자더라,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것과 부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잘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목적을 두면 잘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잘 살게 되어져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오늘 58절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 소원 다 준다는 거예요. 더해준다는 거지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거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한번 쭉 둘러보세요.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내가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니 심지어 나는 내가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지요. 부귀가 내게 있다.
장구한 재물이 내게 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구하라. 내가 이걸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간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에서 선교, 해외 선교회 때 모였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깨닫게 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뭘 사업을 할 때 순간적으로 물어보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순간적으로 물어보세요. 사업을 할 때 순간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내가 내 행위를 돌아보고 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된다고 그래요.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된다는 거죠. 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나를 돌아보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퇴보하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보면서 변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겨요. 예.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후회가 되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남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변화시켜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거죠.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공부하면 내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거울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19편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 나를 죄에서, 죄의 유혹에서 보호할 수 있는 비결,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평강과 형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평안의 길, 형통의 길.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해요. 나를 의롭게 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능력의 말씀 왜 안 읽으세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면 내가 보여요. 내 삶이 비춰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제가 통성경 아침 새벽에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사울 왕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울, 이런 마음이 내게도 있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을 제거시켜 주세요. 다윗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거울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늦은 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돌아오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아요. 지금 돌이키면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기도해라. 내일부터 열심히 해라. 새벽 예배 내일부터 드려라. 기도의 자리 내일부터 나가라.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변화되라는 거지요. 하나님 늘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보면 그걸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돌이켜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너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보면 즐거움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간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자,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되되 지금 변화되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미루게 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리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죠. 제자를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그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즉시 순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 아셨어요. 그렇게 할 줄 아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항상 순종한 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의 대명사, 그게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았던 자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붙잡았는데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사울 왕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그래요.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나중에 자살해 죽습니다. 그 한날에 세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왕권도 빼앗깁니다. 후손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왕을 얻었지만 그 후손 대대로 왕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가 주어지게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 순종입니다. 회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바로 엎드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생명을 거둬가지 않겠다. 네 후손을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더 의를 구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정표를 보고 돌아서는 거죠. 그 이정표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가짜 뉴스에 여러분의 영혼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만일 제가 말씀에 벗어난 일을 했다 말씀하면 그거 버리세요. 제 말 듣지 마세요. 어떤 목사나 어떤 누구라도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에 반한다면, 성경의 정신에 반한다면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거기에 여러분 영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다 어두운 때 내가 너를 보니, 너의 가정을 보니, 서산 성교육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나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